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는 적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의 왕으로 하늘에서 내린 그런 천자로 다스릴 자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될 미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앞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소망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아주 가깝게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다가 보면은 첫날 이튿날은 적응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집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밤 지나고 나면은 집 생각도 나고 부인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고 언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언이 선포된 지 1000년을 하루같이 해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 선수 10여 년 동안을 바둑계에서는 최강자로 챔피언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요즘은 중국 선수 커즈한테 좀 밀리는 그런 성적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이 선수와 함께 바둑 대결을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한 판, 두 판, 세 판을 붙어서 완승을 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잘 아실 줄로 알고요. 1989년에 IBM 슈퍼컴퓨터 딥쇼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체스 챔피언이었던 러시아 선수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선수를 같이 붙었는데 아주 쉽게 사람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까지 세 판을 내리 구글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세돌 구단을 불계승으로 세 판을 다 이겨버렸는데요. 처음에 승부를 사람들이 예측할 때 대부분의 바둑 구단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인간이 다 이길 거다고, 압승할 거다고, 5대0으로 이길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세돌 자신도 5대0이나 4대1 정도로 자기가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5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커제 선수도 처음에는 자기랑 붙어야 되는데 이세돌과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치고 있다, 치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 판을 지는 걸 보고 자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알파고의 위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판을 알파고가 이기고 난 뒤에 신문 모리 기사들을 보면은 경향신문 인공지능
인간을 넘었다. 그런 타이틀 기사를 냈고요. 국민일보 인간 기계에게 무릎 꿇다. 동아일보 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서울신문 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세계일보 인공지능 인간 두뇌를 뛰어넘다. 조선일보 2살짜리 인공지능이 5,000년 인간 바둑을 넘다. 중앙일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졌다. 한겨레 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한국일보 인간 기계와의 두뇌 싸움에서 지다. 인류사의 이종표적 사건. 모든 신문이 다 이런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글에서는 한 판을 이기고 난 뒤에 이 사건은 달에다가 인간을 착륙시킨 사건과 같다. 그러면서 이국도 완벽하게 이길 거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알파고에 대한 분석을 이세돌이 게임을 하기 전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국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선 바둑에 있어서 알파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바둑은 체스보다도 그 경우의 수가 7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돌을 둘 때마다 경우의 수가 25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내놓은 그들 자신만의 계산을 한번 참고로 보면은 이 알파고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까지 다 파악을 했는가 하면은 0이 171개 붙을 정도까지 많은 경우수를 파악을 했다고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50에 150승 이상 되는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서 인간과 겨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알파고는 대국 전까지 3천만 건의 기보를 전부 다 학습을 했고 최근 한 달간에는 한 달에 100만 번의 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알파고끼리 대국한 것들도 무수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알파고가 학습한 것은 한 달에 학습한 것만으로 보더라도 사람으로서 치자면은 1년에 1000번 대국을 한다고 했을 때에 1000년에 해당되는 그만한 대국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한국 고수들이 연습하는 바둑이 있는데 거기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고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은 다 습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한국기원의 양기호 사무총장은 알파고는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지만 이미 공개된 이세돌 구단의 모든 기보를 다 확보하고 있고 다 학습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것은 불공정 게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떤 정도의 그 말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알파고를 안다고 한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알파고가 처음 이세돌을 이길 때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도 안 남았다 해서 주변에 9단, 8단 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는 알파고가 돌을 던질 것이 됐는데 거기에서 딱 한 수를 더 가지고 완전히 역전을 하고 불개표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냐, 계산된 수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알파고의 바둑 실력은 철저하게 계산된 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뇌 활동을 통해서 내놓은 어떤 추정이라든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떤 수를 놓을 것이다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마다 신속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수를 놓는데 정말 철저하게 19개 줄이 세로 가로로 있는 바둑판에서 한정된 숫자와 한정된 공식에 의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법조계의 정보기술 전문가이고 부산 지법원장인 강민구 원장이 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알파고라는 기계와 이세돌 간의 싸움이 아니라 다수의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조율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한 사람의 대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 그 분야의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히 그것을 바둑에 집중해가지고 인간이 생각을 해서 뜰 수 있는 바둑의 최고 강자라고 하는 이세돌과 붙였는데 이세돌 한 사람과 세계적인 수많은 천재들과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두뇌라고 해당되는 중앙 처리 장치가 1202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게임을 할 때에 같이 떠서 맞짱을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뜨는 게 아니고 슈퍼컴퓨터망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를 받고 보내가지고 또 받고 하는데 끊임없이 2,000개 이상 되는 것들로부터 훈수를 받아가지고 뜨기 때문에 이거를 구단이 한 5명, 6명 같이 붙어가지고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는 게임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래픽 처리 장치가 176개나 붙고 구글 서버가 1000여 대나 동시에 돌려가지고 CPU가 1202개인데 한 개당 1초에 1000번 이상의 수를 계산하는데 1200개가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이걸 GPU로 붙이면은 수십 배로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알파고는 초당 10만 개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내서 한 도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돌 같은 경우는 많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100개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 이상과 100개 이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 원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보호 갑옷도 없이 로마 경기장에서 투입된 당대 초절정 고수 검투사 이세돌이 1000여 마리의 맹수와 싸우는 격이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알파고가 얼마만큼 학습을 했느냐 그걸 아는 것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세돌이 바둑을 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기는 하루에 한 20와트 정도인데 알파고가 사용하는 전기는 100만 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바둑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대 기계 문명과의 아주 정말 뭐랄까 첨예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국내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이자 프로기사 6단이라고 하는 김찬우 씨가 이 알파고와의 대결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5대0으로 알파고가 이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많이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인공지능과의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알파고는 구글이 막대한 자본으로 세계의 천재들을 끌어모아 만들어낸 첨단 과학의 산물이다. 게다가 이 구단은 홀로 싸우지만 알파고는 최고의 사양의 서버 컴퓨터 1200개가 한 몸을 이룬 괴물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카톤 케이르와
조그만 인간이 돌팔매로 싸우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언젠가는 인간이 사람들 앞에 인간이 예측하지 못했던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보기술, 그 다음에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로봇기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로 엮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인간의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현실이 점점점 심각하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 보편화되는 때가 25년이나 30년 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직업, 현재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은 컴퓨터에게 밀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는데 단지 직업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간 간의 주종관계가 어떻게 디지털 속의 내용, 그 다음에 사람의 표정, 사람의 시선을 분석해서 사람의 감정, 생각을 분석하는데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재 직업 중 상당수가 20년 내지 30년 내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은 2018년까지 업무용 콘텐츠의 80%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2030년이 되면은 300만 명 이상이 로봇으로 자기 상사를 모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누구냐고 하면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로봇이 워낙 뛰어나니까 진급은 할 필요도 없고 CEO의 자리에 딱 앉혀놓기만 하면은 다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맡은 역할만 하면은 되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제출된 일자리의 미래에 보면은 로봇과 인간지능으로 재편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사무관리 직종은 476만 개, 제조 생산직은 161만 개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직종으로는 세무나 회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고소득 전문직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몇십 년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미지근한 물에서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가하면은 나갈 생각을 못하고 적응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근데 갑자기 뜨겁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염려함으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알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에 더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의 발전으로 2020년까지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간의 일자리들은 똑똑한 로봇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파는 거라든가 그냥 그 간단한 노무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값비싼 로봇이, 존귀한 로봇이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여전히 맡겨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주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서글픈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 업체의 클루닉스라고 하는 회사의 권대석 대표가 가장 복잡한 게임으로 평가받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것은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상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은 다른 이들이 하는 얘기와 다 같습니다. 김석원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실장은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해내는 등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IBM의 왓슨은 수백만 가지의 의학 교과서와 논문, 치료 방법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 치료기관인 MD 앤더슨이 2014년 6월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6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는 82.6%였다고 말합니다. 왓슨은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또 분석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딱 줄여주고 그냥 단번에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모든 데이터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제공해 주니까 한번 구입하기만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용한 이러한 그 기술력이니까 자연히 병원에서나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죠. 환경이 됐다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술적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침투했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딥드림이 추상화를 29점을 그렸는데 총 97,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 인공지능 쿨리타는 음절을 조합해서 아주 뛰어난 작곡까지 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드래곤이라고 하는 회사는 인간의 음성을 지각하고 대응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계 음성은 실제 인간과 비교해서 99%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하랄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항공사에다가 티켓팅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누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여성이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의 여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객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깐깐하게 굴어도 화내지도 않고 주문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접수하고 아주 신기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줄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주 농염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얼른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왜 그러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에라 기계인데 어차피 끊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도저히 갖지 못하고 예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줄리 나 이제 그만 나가야겠어 미안해 하면서 쩔쩔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며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나오는 소리, ARS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 보면은 좀 사람 목소리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 목소리와 99% 똑같은 목소리를 갖고 사람과 똑같이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누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옛날 유명했던 연예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나 누구랑 대화하겠다 하면은 맞춤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대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 세상 무섭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이 로봇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4절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이 우상이 말도 하고 뭐든지 척척하는 우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상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IT 기술 또 AI 기술, BT 기술, 이 모든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을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람과 거의 같아지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점점 자기 학습의 역량을 키워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해서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 전환점,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로봇한테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로봇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화로 만든 가상실현이 그 가상체험 같은 가상현실이 안경 하나만 쓰면은 실제로 2000년 전의 일을 지금 경험하는 것 같고 아마존 그 강가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천국의 일들을 지금 느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짜가 우리 눈을 호리는 시대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개발한 그 모든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4000년의 바둑 역사를 불과 5살 된 알파고가 확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지금까지 250년 동안에 변화된 것들은 그 이전 시대에 변화된 것보다 더 훨씬 큰 것들인데 30년 안에 지난 250년 동안 변화됐던 것보다도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그 시대가 그냥 사람들만이 주역으로 살고 있는 시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면에 더 중요한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과학자 레이 커즈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참 말 표현도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인지 인공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들이 만든 다른 기술들과 결합할 때는 신인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이제는
기계로 만든 인간들이 신과 인간들 사이를 차지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상한 구조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9년 또는 2045년 이 시기가 되면은 어쩌면은 특이점이 올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로봇 같은 것들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 다음에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것들에 의해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국의 과학자가 하는 말은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는 100년 안에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는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이제는 다 운전도 하고 모든 것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아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을 알고 무엇인가는 역행하면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립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 에릭 호비츠가 논쟁을 했는데요. 호비츠가 인공지능은 새로운 개념과 범주를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매우 창조적일 수 있다 했을 때에 게이츠가 한 말이 인공지능의 힘이 너무 세지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발명가 클라이브 싱클레어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지성을 가진 기계와 경쟁한다면 인류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 뉴스에 보니까 현실이 된 빅브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49년도에 발표된 이 오웰의 빅브러더라고 하는 이 책에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09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언론사와 대형 도서관의 추천 도서 목록 관련 기록으로 뽑은 그 책들 중에서 2위를 얻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2007년도에서는 20세기에 가장 정의를 잘한 책으로 선정이 되고요. 또 문학과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온 현대에 살아있는 고전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유전자공학 같은 생물학공학이라든가 나노혁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편한 것들도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은 함께 그것을 장악하는 자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존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볼 때에 편하다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같이 세상의 IT, 곧 세상이 주는 정보 시스템 속에만 길들여져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정보에 좀 더 민감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봇은 지금 굉장한 발달을 해서 사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2000개 이상의 CPU나 아니면은 또 그 외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같은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로봇은 의학 전문 로봇은 의학에 대한 분야만을 갖고 있습니다. 바둑에 대한 알파고는 바둑에 대한 것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만들 때에 세계적인 천재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장비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과 겨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와 거기에 대한 자기 인생에 정립할 수 있는 철학이 사람들한테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 의학 로봇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판사 로봇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분야에만 박사입니다.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나타냈던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삶 전체 나오는 표현할 수 없는 5만 가지 일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립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깨우쳐주는 좋은 경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BS 방송에서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유명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로봇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로봇과 결혼이 부부로 인정되는 법들이 이제 통용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은 하여간 몇십 년 안에 우리의 가정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각각 개인들은 능력만 있다면은 이 속에 있는 어떤 장기를 기계와 같이 상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인공의 뇌, 인공심장 이런 것들까지도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건데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현재도 이어지는 창조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들처럼, 인간이 신처럼 되려가는 끊임없는 욕망에서 뭘 바꾸는 것으로 생명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갈 것인데, 그것이 무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만이 만들 수 있는 영광의 가장 뛰어난 존재를 완성하시고 난 뒤에 세상을 청소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준비를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는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예언들을 기록한 말씀이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4절부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전투 로봇을 묘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 같은 것들이 달리는데 기병 같기도 하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기도 하고, 병거 소리와 다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운 것 같고, 그 앞에서 만민이 그냥 황급해지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고 또 이 용사들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서로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병기로 충돌하고 나아가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로봇으로 만든 그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 전투 로봇은 여기 말처럼 개처럼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온갖 장비를 장착해서 무기를 장착해서 합니다. 뭐 눈도 만들어 놓고 쏘는 화력도 장착을 했고 아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춰 가지고 하는데 더위 잡는다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을 때에 로봇 같은 또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인간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을 가지고 뚜두두두두두 하면은 이 렌즈에서 거리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막 뛰어 달리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보면은 달리면서 스스로 제어가 됩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도 잡고 피해가기도 하고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피하는 것이니까 전투 로봇들한테 붙어있는 센서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스친다 할지라도 상하지 않고 상문으로도 더위 잡고 넘어가고 성벽도 더위 잡고 오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투 로봇은 현재 현실로 등장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무엇이 올게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빅 브러더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는 성전에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알파고가 이세돌과 같이 뒤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해주는 정보를 차단한 상태로 요만한 머리만 갖고 게임을 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세돌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 처리 장치가 2,000개 이상 되고 그래픽 장치도 수백 개 되는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1초에 10만 번 이상의 계산을 해서 수를 내놓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로봇들 속에 그것을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유성에 있는 것들과 인터넷망을 통한 것들과 이 모든 기술들이 집적된 것으로서 여기에 말씀에 나온 로봇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로봇도 적기도가 소유하고 여러 곳에 똑같은 걸 만들고 얼굴 모양도 같고 음성도 같고 뭐 생각하고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예언에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4000년 전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2000년 전의 예언이 다시 또 2000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미 예언으로 미리 알려졌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할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셨던 겁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장 강한 제국의 아래에서 노예살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역사가 됐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군량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다 생존하고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광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생필품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적인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봤을 때에 10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약한 것과 적들이 강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10명의 보고가, 그 IT가 정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중에도 들어가서 거기에 거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파고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바둑에서 힘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 하나만 딱 보내면은 알파고는 쇳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모든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은 천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 때에 깨우치시고자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대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고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하는 일을 바로 바벨탑을 쌓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쿼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서나 핸드폰 들고 있으면은 이제 조그만 애플워치 같은 거 좀 더 성능 좋은 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가상으로 화면 다 나오게 되고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나 존재한다고 하는 유비쿼터, 이게 무소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용 용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어디에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지하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로봇가 흉내내고 그것 앞에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인류 자신의 어떤 탐심을 버리지 못한 데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이 로봇 같은 것들이 사람을 대적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알파고를 만든 그 연구자를 가리켜서 창조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파고의 창조주, 알파고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이시고자 지금도 새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할 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